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라파스 볼리비아에서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잘 계셨죠?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짊어져야 될 것은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책임. 아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지려는 상황 속에서 내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아십시오. 승리하면서 평화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뒤로 쳐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화를 누리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평화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넌 평화하다. 거짓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그리스도의 날선 검을 취하시고 말씀의 검을 취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진도 나가시며 전진하시며 전쟁터의 회오리 바람 정중앙에서도 참 평강과 평화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용사 되시고 군사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은 39장의 말씀,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인데요. 평화를 외쳐했던, 평강을 외쳐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려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거짓 평강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복된 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같이 말씀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살레셀과 삼갈루보와 환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이었더라.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죠. 자, 기억나십니까?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셨잖아요. 누누이. 바로 38장에서도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왜냐면 자기가 이기고 죽이느냐, 자기가 이기고 지느냐, 또 아니면 자기가 포로되고 안 포로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또 겉으로 보기에 포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그걸 구원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보기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삶, 내가 보기에 평안한 삶, 내가 보기에 성공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고 여겼던 거예요. 평화. 여러분, 세상에서 사탄이 주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물질이 많으면 평화할 것 같죠? 거짓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남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으면 평안할 것 같죠?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훨씬 좋아지면 행복이라는 단어로 평화할 것 같죠? 거짓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시드기야 주위에는
시드기야 편인 것처럼 시드기야의 그냥 딸랑딸랑이죠. 왜 항상 시드기야 안녕을 얘기하니까. 근데 그들이 시드기야의 안녕을 얘기했던 것은 시드기야의 안녕에 살며시 들어앉아 피 빨아먹고 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이용을 해서 자신들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여러분에게 평안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평안하게 어떻게 보면 꼬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키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의 주머니에는 관심이 있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책임지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에는 마음을 두지 않은 채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하고 내가 번성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목회자들이고 거짓 선교사들이고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지 않으시냐고요? 원하시죠. 그러나 참 평안을 원하십니다. 참 평안은 평강하게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꾸질꾸질하게 살지 않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용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느낌, 이런 게 다 죽고 이제 진정으로 눈이 띄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들어가셔서 중심이 새로워지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것으로, 내가 셀 수 있는 것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길 예수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사단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지키라고 해요. 지키라. 여러분, 지키려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키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보호의 울타리를 치시고, 돕는 천사들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하나님의 거룩한 불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인 천사들로 움직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시는 거죠. 결국 안타까워요. 그렇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딱 붙여주셔갖고 말이에요. 귀에 딱쟁이가 짓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안 들어. 근데 참 듣는 척해 소용이 없어요. 자, 아멘 좋아요. 아멘 하면 뭐해? 안 하는데. 예? 아이고 원해요. 간절하면 뭐해? 못했는데. 마음만 간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즉시 순종하여 결정에 하나님께 결정을 예배로 드리시고 좀 제발 바짝 그리스도를 쫓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나갈게요. 안타까워요. 7절부터 다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서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필이면 눈이 뽑혔을까? 뭐 그때 다 그랬나? 뭐 어느 누구나 다 그러진 않았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아주 강렬하게 저희에게 인상을 남기시려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움직였잖아요.
그럼 봐요. 눈이 뽑혀서 가잖아요. 근데 이 참 재밌어요. 그 아들들을 죽였어요.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자, 그가 눈으로 봤던 모든 것 중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뭐였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가 눈을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그거였어요. 이것도 굉장한 레슨인 거예요. 자기가 지키려 하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뭐 행복관, 개념, 뭐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둥바둥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사단도 열심히 해라 그럴 거예요. 열심히. 네 방법으로. 그렇죠? 열심히 해라. 결국은 그래서 그 영혼을 망가뜨리죠. 오직 예수님이 길 되시고 방법 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숨쉬는 이유의 전부가 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참 진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걸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 하세요. 네? 옳고 정하고 justice and righteousness, 의로움을 지키려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근데 그는 정하고 거룩한 걸 지키려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자신의 악령과 자신의 지위와 환경을.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지키려 했던 것을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자기가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자녀가 자기 때문에, 자신의 그릇된 결정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득을 따르려 했던 그 모든 결정으로 전부를 잃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계속 읽게요.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7절. 왕이 또 시드기야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걸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습니다. 10절.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자, 이 완전히 그냥 거지라고 얘기하는 빈민이죠. 아무 소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야, 이게 굉장한 거예요. 포도원과 밭을 주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주로 어떤 표현을 때 쓰는 거였냐면요, 참 평안을 주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바뀌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죠. 간직하려 했고 지키려 했던 자는 모든 것을 잃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아주 가난한 자들이 도리어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있던 리더들이 책임져야 될 자들을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만, 자신의 안녕에만, 자신의 축복에만 급급했던 그 상황에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취하여 가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자에게 도리어 참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참,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말한 대로 행하라. 와, 엄청나죠. 이 모든 사람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근데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지시를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원한 대로 해주라. 그의 말을 듣고 왕의 말보다 예레미야의 말을 더 중시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이 모든 영의 세계들이 있죠. 그리고 도시와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 배후의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배후의 영물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계속 여러분에서 가르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세우사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도리어 가르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바울사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더 가지려 하고 지키려 되면 급급하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제가 보기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창곡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좋은 찬양이죠. 근데 어떻게 어떠한 중심과 의도로 부르냐에 따라 사단의 거짓 교향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니까 거룩한 것처럼 들리는 것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속일 거 아니에요. 달콤하니까 듣겠죠. 반짝이니까 보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이죠.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용사의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오래 참고 견디고, 그렇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지 않는 진정한 백성들의 신실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함을 논하고 있어요. 도시와 나라를 책임지기 위하여 가난과 아픔과 때로는 억눌림과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들을 구하게 하고, 그렇죠? 환난의 처함 같으나 항상 승리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오직 하나님의 두 손에 붙들려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은 왕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전생애를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왕중왕을 섬기는 자는 왕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으니 왕이 되려고 뭔가를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진정한 왕의 자녀들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뭘 지키려고 살지 말고 가지려고 살지 말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들 같이 그렇게 그거답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눈을 빼기 있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조롱하기 전에 올바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나갑니다. 주여 그를 데려다가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말한 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누구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했죠. 13절 그 다음에 이외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넬갈세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야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관이라. 참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보고 예레미야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입을 벌려진 입을 다물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고 놀랄 일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저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룩하실 때, 참 세상이 다 놀래요. 근데 슬픈 사실은 뭐예요? 놀라면서 또 하나님을 안 들어요. 아, 참. 그러면서 또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자. 이럴 때가 많죠.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셨네. 우와, 이런 일이? 근데 맨날 구경만 해요. 그렇죠? 구경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게 예수님의 주관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갇혔을 때, 참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정말 이 모든 게 다 일어나기 전에, 다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봤지? 내가 했지?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너의 목전에 이르리라. 이 하나님은요 에벳멜렉이라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다 살피시고 그걸 미리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두 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지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너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아직 주머니에 있는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잔고를 신뢰하십니까? 건강을 신뢰하십니까?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배움을 신뢰하십니까? 관계성을 신뢰하십니까?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잣대들 다 이 시간 잘라버리십시오. 부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당신이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거든. 오늘 지금 여호와께서 원하신 대로 결정을 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거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뽑혀질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중심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듣고 사시는 말씀대로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샬롬.